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아침 주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온 천하 만물과 더불어 주의 거룩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을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이곳에 좌정하셔서 이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사 우리 속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만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내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붙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비국에서 사역하시는 성복근 조에스터 선교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기독대안학교의 기타 교실과 한국역 교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제12회 어린이 청소년 중보기도 훈련 컨퍼런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게 하시고 많은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는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이 온 가족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풍성히 쌓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준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여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귀 기울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 작정한 한 영혼을 기억하며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붙드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9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뜻 다해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지내면서 만남과 관계 속에서 남의 탓과 지적질하고 살진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희생하며 올바른 길 가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그러한 길 가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신앙생활 중에도 지난 주일 모두 나와 지라는 주제로 태중의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온 성도들이 나와서 찬양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며 괜찮아 다시 시작하라는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5일 월요일에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기도의 용사로 세우기 위한 전국 컨퍼런스를 동안교에서 개최합니다. 교사, 교역자분들이 많은 자녀와 성도들의 기도로 안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영준 담임 목사님과 강사분들의 복잡아 주시고 능력을 다하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먼 길 오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족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에 많은 행사들을 축복하사 세례 입교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이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삼아하며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축하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26기 바나마 성김학교에 필요한 분들이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반기 행복 나눔 축제에 올려드린 한 영혼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돌아오게 하옵소서. 가을 영성 집회와 추수 감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들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온 성도들이 사모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갖가지 교육과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연구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명과 온몸과 영혼을 치료하사 완치하여 주시고 강건하심으로 사역과 가정의 평강의 복으로 담당하게 하옵소서. 홀로 두고 온 지연이의 삶을 주관하여 주사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형통의 복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교의 저분들의 사역과 가정에도 평강의 복을 허락하옵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도록 영웅이 강건케 하옵소서. 영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미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시고 교육자분과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사 그들의 삶이 하늘의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기도와 권사님들의 연합수례를 통하여 기도의 어머님들의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안수 집사님들과 모든 재직들과 동안교회 각 부서의 공동체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안교회 70분의 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무실, 방송, 식당, 미화, 전기, 경비실에서 헌신하실 때 건강케 하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잘 감당하여 주셔서 가정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안교회 하늘들과 영적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라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옵시고 간병하는 가족들과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의료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대통령과 의사들의 화합을 이루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복음의 열마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김현주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시는 광주 양림교회의 사역과 가정에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대언하실 때 한 영혼도 거저 왔다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시온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의료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생각할수록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결정된다면 지금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었지만
결코 포기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 세상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일 많지만 다시 우리 마음을 추스려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재무장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무슨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었는지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친히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딱딱한 마음은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고 강하고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마음들은 무너져서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하나님 특별히 또 명절입니다. 명절날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닮은 사람 되게 하셔서 이번 기간 동안에 온 가족을 화목케 하는 그런 하나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가족들에게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먼 길 오고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했던 고향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동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또 하나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고 상실감과 절망 가운데 젖어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 마른 뼈도 능히 일으키시고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 마음에 주님 새로운 마음이 약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드리기 전에는 이 물질 드리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살아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권속들 중에 육체적으로 연약하여서 마음으로 또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치유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주님께서 결박하여 묶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쫓아내어 주시며 주의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여서 하나님 회복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가 헛되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100번 기도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현준 목사님,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귀한 교회에 부임하셔서 섬기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광주 양림교회가 목사님을 통해서 큰 복을 받게 하시고 목사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바꾸어 나가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기도의 권세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주의 능력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상생활의 공간인 학교와 학원 그리고 온라인 공간까지 심각한 갈등과 폭력의 무방비로 노출된 어린이와 청소년들. 어버이날에 한 여중생이 친구들의 괴롭힘이 너무 힘들다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어제 아침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기장에는 학교 폭력으로 괴로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딸은 사이버 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지난 7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화나는데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놀이터에서 제 친구 동생이 따돌림을 당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계속 따돌림을 당할까가 두려웠어요.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청소년기는 가치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에 형성된 가치관은 그 사람의 평생 가치관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착한 애들은 그냥 착하고 안 착한 애들은 교회 다녀도 나쁜 짓 하고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별로 가깝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두운 시대 가운데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미래의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보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중보기도 훈련은 시대의 흐름 앞에 옳고 그름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기회의 장입니다. 중보기도를 하기 전에는 기도를 할 때도 있었고 안 할 때도 있었는데 중보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중보기도 훈련을 받기 전에는 나 자신만 기도했는데 중보기도 훈련을 받고 난 후에는 아픈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랑 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아빠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떤 지도를 붙여두고 어떤 한 나라를 위해 이제 밴드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기도해주는 활동이 있었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나라를 직접 골라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 이들에게 중보기도 훈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동안교회는 10여 년간 쌓아온 중보기도 훈련 노하우를 각 교회 교사, 목회자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 청소년 중보기도 훈련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중보기도 훈련 컨퍼런스는 말씀에 기초한 중보기도의 성경적 모델과 실제적인 운영과 활동에 대해 배우며 각 영역별 워크숍을 통해 참가하신 분들이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중보기도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게 강조되어 보지를 못하는 것들을 그리고 또 늘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고민했었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대화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했었던 정답을 얻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두 번째 지금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강의 후에 특별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요 또 좀 더 재밌고 좀 더 액티브하게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만족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꼭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미래 지도자 양성을 위해 준비한 제12회 중보기도 훈련 컨퍼런스.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계셨어요? 네, 전 잘 다녀왔습니다. 1부, 2부는 아무 응답이 없는데 3부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훨씬 넓은 것 같습니다. 딴 데는 얘기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얼굴 펴셨으니까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를 좀 하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가을 특세에도 조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또 가족도 만나게 되고 조금 쉬면서 되돌아 보기도 하고 유익한 시간 가졌는데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쉼을 위한 시간들이 사역 속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열심히만 달려왔는데 쉼을 위해서 잠시 멈춰서서 방향도 다시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마음들이 참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배려해 주신 우리 덧당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부에서 3부 예배는 우리 김현준 목사님, 광주 양림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현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광주 양림교회는 이 미국 우리나라 선교를 할 때 미국의 북장로 교회와 남장로 교회인데 남장로 교회에서 그 한강 이남을 담당해서 선교를 했던
가장 대표적인 유진벨 목사님이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예, 이 양림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19년 됐으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형님이시죠, 그죠? 거의 조상급이죠. 요즘 아이들은 화석이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장 성장했을 때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입니다. 성함이 저하고 비슷해서 사람들이 많이 혼돈되는데 유사품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슷한 분이 몇 분 있었어요. 지금 삼성교회에 있는 김형석 목사님, 여기는 권사님 한 분이 6.25 때 헤어진 동생이냐고 묻더라고요. 전 6.25 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김형준 목사님이 또 있었어요. 지금 전주에 있는 목사님인데, 유사품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저도 정체성에 혼란이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잘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정말 동생 같은 정말 사역에 있어서 그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그래서 양림교회에 대한 소개를 좀, 영상을 좀 준비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도 양림교회 출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국 기독교의 참 굉장히 선교사들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우리 언더우드나 뭐 이런 분들은 잘 알지만 나머지는 잘 모르잖아요. 유진벨 목사님의 연결되는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세브란스 병원 세우신 분이고, 계속 또 그 가정들이 연결되는가, 여러분께서 역사도 한번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나오실 때 이렇게 박수로 잘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받은 비전과 사명을 함께 나누고 있고, 또 사역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인데 감사합니다. 제가 다 하면 이렇게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큐티짐 발행이 됐고요. 여러분 큐티 훈련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주일날 30분 말씀드려서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가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가 다르고 설교가 다르고 큐티가 다릅니다. 묵상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초반을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았다면, 기초반을 훈련 받은 분들이 그런 욕구가 있어요. 어떻게 내 생활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중급반 교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강의가 그동안이 없었어요. 저는 안 된 줄도 몰랐는데 없었어요. 4년만인가 5년만이 지금 새롭게 개설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큐티를 하실 분들은 좀 더 깊게 하고, 그 다음에 고급 과정은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큐티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으로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그 과정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훈련 받으시고요. 여러 가지 그다음 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미션 프로그램인데, 외부 강사가 와서 합니다. 우리 선교에 대해서 짧은 기간 안에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거나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분은 시간을 내서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예비 학교도 있고요. 결혼 직후에 신혼부부나 또 결혼할 분들 꼭 해서 미리 가정을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나 이렇게 훈련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혼 예비 학교는 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 얘기에 3대 유명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 교회 3대 유명 강의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많이 또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로 식당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미리 잘 준비해서 도시락을 싸오시든지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청량초등학교에 주차하시면 예배 중에는 출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청량초등학교 주차하신 분들은 예배 중에는 출차가 안 된다는 것 알고 미리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가 성장했던 많은 이유가 뭔가 할 때 특세가 있다면, 또 하나 있다면 중보기도 훈련입니다. 그래,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3,400명 정도 우리 교인들이 훈련 받았죠. 또 뭐 이사를 가거나 다른 이유로 교회를 떠난 분들도 그 훈련 때문에 또 기도에 좋은 습관들이 생겨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축복들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눌 수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사회 문제나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영적인 좋은 프로그램이 됩니다. 우리가 어린이나 청소년 교재 중에, 프로그램 중에 영적으로 직접 이렇게 그 아이들 터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의 가치를 좀 아직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해주실 거는 내일 중보기도 꼭 해주시는 겁니다. 오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 훈련 통해서 본인이 먼저 기도자가 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일부러 시간 내서 하라고 하면 힘들 거니까 식사 기도할 때 한마디라도 여러분 꼭 해주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는 내일 금식인데요, 그런 건 할 수 없죠. 그냥 안 그러면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중보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나고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육 문제가 생각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고 굉장히 권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아셔서 여러분 용기 가지고 힘을 내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물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분을 안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죠. 그분 없이 살던 나의 삶 어둠 속으로 찾아오셔서 따라갈 빛 비춰주셨죠. 나 용기 내 주님 앞에 한 걸음. 주님 당신을 내 맘에 모셔요. 주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해요.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 당신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그분의 보배로운 피 나를 새롭게 하시네. 여전히 그분을 잘 몰라도 이전과 다른 것 하나 있죠. 그분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 알게 해주셨죠. 매일매일 내게 조금씩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내 입술 통해 선포함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주님 당신을 내 맘에 모셔요. 주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해요.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 당신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그분의 보배로운 피 나를 새롭게 하시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에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0년대 초기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사역했던 선교 스테이션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기독병원, 기독간호대학, 수피아 여자중고등학교, 호남신학대학교가 광주 선교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역사를 광주의 역사로 받아들여서 지난 2010년부터 양림동을 근대 역사 문화 마을로 지정하고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선교 여행길을 걷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 선교 여행길의 출발지가 바로 광주 양림교회입니다. 광주 양림교회는 1904년 12월 25일 성탄절 오전 11시에 유진벨 선교사님의 사택에서 광주 시민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양림동은 원래 어린아이의 시체를 매달아두는 풍장터로서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교사님들에 의해 학교와 병원이 세워짐으로써 버려진 죽음의 땅이 생명을 전하는 땅으로, 근대 문명과 문화를 전하는 복된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양림동은 1919년 온 나라가 자주 독립을 외칠 때 광주에서는 양림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이 세운 숭일학교와 수피아 여학교 학생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한 3.1 만세 운동의 진원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양림동은 1920년대에서 1940년대 이르기까지 광주의 근대 사회 운동의 진원지로서 광주 YMCA와 YWCA를 설립한 주역들이 거주하였으며, 농촌 부흥을 통한 한국 사회의 재건이라는 농업 선교의 거점이며, 동시에 농촌, 어촌, 산촌을 살림으로써 한국 사회 부흥을 꾀하였던 광주 독신 전도단의 산실이며, 동시에 버려진 지체 장애인들과 한센병자와 결핵 환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회사업의 원천지이기도 합니다. 해방과 함께 광주 양림동은 그동안 배출하였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한국대학생 성경읽기회 UBF가 태동시킨 대학생 선교회 진원지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선교 간행물인 더 미셔너리의 1905년 6월호에 유진벨 선교사님의 부인이 기고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로 온 이후로 이고의 시작에 관하여 말하려 한다. 우리가 도착한 이후의 첫 번째 주일은 성탄절이었으며 11시에 밖을 보았더니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우리의 집을 향하여 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한쪽 방에는 여인들을, 다른 쪽 방에는 남자들을 초청하였으며, 유진벨 목사는 문에 서서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우리는 그날에 200여 명의 불신자가 최초로 복음의 일부분이 남아 들었다고 생각한다. 그 예배에 참석하였던 광주의 젊은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시작함으로써 광주가 변화되기 시작되었고, 그 선교 역사가 오늘날 광주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김현준 목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2022년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에 11월 5일 이곳에 섰어요. 그때는 청파동교회 담임 목사로 이곳에 섰고요. 오늘은 광주 양림교회 담임 목사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약간 새롭긴 한데, 그래도 동안교회는 항상 찾아올 때마다 제가 사역했던 친정집과 같이 마음이 편한 곳입니다. 항상 신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근데 목사들은요, 상담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김형준 목사님에게 항상 상담을 받고요, 제 목회 위기 상황을 극복해 가요. 항상 저는 우리 김형준 목사님이 제 멘토거든요.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동안교회 현재 장로님들은 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저를 응원해 주십니다.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아까 제가 이렇게 한번 둘러봤더니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계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알지만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를 드릴 일은 제가 담임 목회를 꽤나 잘하고 있거든요. 왜 잘하고 있냐? 여기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안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담임 목회를 나가서 보니까 여기서 제가 신방하고 교육훈련을 하고 여기서 했던 모든 사역들이 제 목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솔직히 저는 미국에 가도 목회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안교회에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광주 양림교회는 미국 남장로교회 소속 유진벨 선교사님과 양림동 주민들이 1904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처음 선교사님의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119년이나 되었어요, 역사가. 유진벨 선교사님이 광주 양림교회 1대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저는 18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요, 알렌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대부분 아시고, 저도 이제 학교에서 책으로 그걸 배웠어요. 그런데 호남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던 이 유진벨 선교사님을 아는 성도님들은 거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1대 담임 목사님이신 선배 담임 목사님 유진벨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진벨 목사님은 189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 인천항에 도착을 해서 처음에 이제 우리 조선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한양에서 조선말을 배우셨습니다. 그때에 10월 8일에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고종 황제가 자기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나의 좀 신변을 좀 지켜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양에 있던 모든 미국인 선교사님을 다 모아서 2인 1조로 조를 짭니다. 그리고 밤마다 고종 황제의 처소 밖에서 불침번을 서요. 권총 차고, 선교사님들이 권총 차고 불침번을 서드렸어요. 고종 황제 때 일본군에게 지켜주려고. 그때 유진벨 선교사님도 불침번을 쓰면서 우리 고종 황제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유진벨 선교사님이 자기 고향 땅에 있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왕궁에 들어가 왕비를 비롯한 여러 여자와 군인들을 살해했습니다. 왕은 수비대가 지키고 있는데 저희 선교사들도 2명씩 밤마다 궁궐에 들어가 왕을 지킵니다. 왕의 한 아들은 언더우드 선교사 집에 숨었고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는데 격변하는 시기에 오셨어요. 자기 생명이 위험한 시기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미국 대사관에 도망가 있지 않고요, 전부 다 조선의 역사 속에 들어와 조선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선교사님들은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신사참배를 일본이 강요했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거부하신 분들이 미국인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3.1 운동에도 함께 하셨고, 유진벨 선교사님의 동료인 전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농민 운동에도 함께 하셨어요. 후배 선교사님들, 유진벨 선교사님 이후의 선교사님은, 광주는요 5.18 민주화 운동을 빼놓을 수 없는 도시입니다. 그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광주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광주 시내에 있었기 때문에요, 광주 사람들이 굉장히 보호를 받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 자신들과 그렇게 함께 한 것을 너무나 고맙게 여기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존경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광주의 역사로 받아들인 거예요. 광주 선교의 역사는 양림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진벨 목사님의 사택에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남학교인 숭일학교와 여학교인 수피아 학교가
선교사님의 사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 집에서 9명의 환자를 치료한 것이 광주 기독병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가르치고 고치고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3중 사역을 하셨는데, 선교사님들은 광주 양림동에서 가르치고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3중 사역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양림동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양림동은요, 광주 성안, 우리 동안교회가 이문동에 있잖아요. 자, 사대문 안이에요, 밖이에요? 한양에서 사대문, 동대문 밖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요, 여러분. 전농동, 옛날에 뭐 전농동 다 논바닥이었던 거잖아요. 여기는 산이었던 거거든요. 양림동은 성 밖에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선산이 없으니까, 매장할 돈이 없으니까 가마니에 자기 아이를 쌓아서요, 나무에 매달아서 풍장을 시키던 묘지였습니다. 유진배 선교사님이 그 묘지에 찾아와서 사택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전라도는 원래 전주와 나주의 합친말입니다. 전주, 나주, 전나도예요. 전라북도의 중심은 전주였고요, 전라남도의 중심은 광주가 아니라 나주였습니다. 그래서 유진벨 목사님이 먼저 광주가 아니라 나주로 갔지만, 우리가 조선시대는요, 유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주에 있는 향교의 선비들, 유림이라고 하잖아요. 한양에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는데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더라 소문이 다 나가지고, 나주의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을 때 향교와 선비들, 유림들이 강력히 반발을 해서 나주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간 곳이 목포입니다. 목포에 갔는데 거기서도 쫓아내는 겁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쫓겨서 간 곳이 만복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의 양동인데 거기는 어디냐? 공동묘지입니다. 유교에서는 또 이렇게 무덤을 약간 뭔가 부정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묘지 옆에 터를 잡으니까 안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1897년 3월 5일에 전라남도 최초의 교회 목포 양동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가 선교부가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광주에 왔을 때는요, 뭘 찾겠어요? 묘지를 찾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묘동을 찾는 거예요. 묘지를 찾아서 양림동에 오셔서 거기 터를 잡고 집을 지으니까 아무도 건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유진벨 목사님을 비롯한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정착한 후에 양림동의 교회, 병원, 학교가 세워지고 서양의 근대 문화가 보급이 되자, 그렇게 버려진 땅이요, 광주를 변화시키는 동네가 됩니다. 양림동에 뭔가 세워져요. 그러면 그게 광주 최초의 건물이 되는 거예요. 양림동에서 선교사님들이 뭔가 일을 해요. 그러면 그게 광주 최초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의사인 포사이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길가에 쓰러져 있던 나 환자, 한센 병자를 자기 말에 태워가지고 양림동으로 데려와요. 왜냐하면 병원이 양림동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한센병자들이 전부 광주로 몰려오는 거예요, 양림동으로.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어디로 보내냐면 여수애양원으로 보낸 겁니다. 여수애양원은요, 광주 양림동에서 시작했고요,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진 건데, 원래 양림동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로버트 윌슨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40명의 광주 고아들을 자기 사택에서 길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시설이 되었습니다. YMCA, YWCA, 시민운동은 다 양림동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나왔듯이 여기에 CCC 출신이 계실 거예요. 전국 CCC는 여러분 CCC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써 있습니다. 연역에 광주 양림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UBF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양림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화, 연극, 예술 공연, 모든 것들이 광주에서는요, 양림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풍장터였던 양림동이 시대를 이끄는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었고 광주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왜요? 복음을 들고 양림동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0년에 양림동을 광주시 역사문화마을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제가 전국 다른 도시들을 유심히 보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신데 광주 같은 데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의 사적들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광주시 예산으로 보존해 줍니다. 관리해 줍니다. 유진배 선교사님의 기념관을 광주시 예산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호남신학대학교 선교동산에 있어요. 그 묘지도 광주시 예산으로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해설사들을 키워요. 선교길을 안내해주는 해설사들을 키워서 그 해설사들을 통해서 광주에 관광을 오는 관광객들에게 이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소개해 줍니다. 교회가 소개해 주는 게 아니고요, 광주광역시가 소개를 해 줍니다. 양림동은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오늘 본문 말씀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선지자예요. 나라가 망할 때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의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다 성읍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해방의 소식, 자유의 소식을 외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희의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진배 선교사님을 비롯한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양림동에 찾아와서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다. 양림동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고, 병든 환자들이 치유받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돌봄을 받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된 양림동이 광주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현재 광주에는 약 1,5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이 142만 명이에요. 그 중에 20%, 28만 명의 개신교인이 있습니다. 119년 전에 광주 양림교회가 처음 세워졌어요. 100년 만에 1,5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의 시작은 유진벨 목사님을 포함한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 사람인 유진벨 목사님이 왜 조선 땅에 찾아오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유진벨 목사님의 고향은 미국 중남부 지방인 켄터키주 KFC 아시죠? KFC가 그 기업이 생겨난 곳이 이 켄터키주입니다. 그곳은 농촌 도시예요. 유진벨 목사님의 고향은 쉘비빌이라고 하는 농업 도시입니다. 이 쉘비빌은 미국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 할 때 그 톰이요, 쉘비빌의 노예였어요.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났고요, 그곳에서 루이빌 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목회를 하지 않고 우리 조선 땅에 왔을까?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성령이 임해서 마케도냐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본 적도 없고, 귓가에 너 조선 땅에 가라 주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면 유진배 선교사님은 왜 조선 땅에 왔는가?
가정과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때문에 조선 선교사로 오신 겁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은요,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조상들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온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사람들을 스코티시 장로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한 장로교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 장로교인으로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그렇게 이주해온, 쉘비빌에 이주해온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요, 쉘비빌 제1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은 거기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난 유진벨 목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들어가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조선 땅에 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도움을 요청하고 다녔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제가 조선 땅에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한 거예요. 좋은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좋은 믿음의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나서요,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한 유진벨 목사님은 27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에 찾아와서 30년간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57세의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호남신학대학교 선교동산 묘지에 잠들어 계십니다. 유진벨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의 주된 사망 원인이 뭐냐? 과로사예요.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다가 몸이 지쳐서 다 돌아가셨어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지나치게 열심히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찾아온 미국 선교사님들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유진벨 선교사님 가정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4대째 한국에 남아서 자손들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장인 인요한 박사가요, 유진벨 선교사님의 딸 샬롯벨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의 남편은 누구냐? 사위가, 그러니까 유진벨 선교사님의 사위가 지금의 한남대학교를 설립한 린튼 박사입니다. 이 인요한 박사의 형이 인세반 박사인데요, 지금 대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유진벨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지금도 북한 결핵 퇴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정과 유진벨 선교사님 가정은 4대째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로부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유진벨 목사님은 자녀와 후손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어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유진벨 선교사님 묘지가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선교동산에 묻혀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죽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동안교회 사명이 뭐예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10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안교회 비전이 3개 있는데 한 가지 비전이 뭐냐면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 유진벨 목사님의 사역 현장은 광주와 호남 지역이었지만 여러분의 사역 현장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한 유진벨 목사님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광주와 호남 지방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발걸음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흩어진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유진벨 목사님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은 그의 가정, 조상들이었어요. 부모님,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교회였습니다. 왜?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거든요. 여러분은 동안교회를 다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동안교회 밖을 벗어나잖아요. 이렇게 교육 훈련을 시키는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다. 불과 몇 개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 주보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엄청나게 많은 교회 소식이 있어요. 그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신앙 훈련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신앙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4대째 우리나라를 섬기는 유진벨 목사님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복음 들고 우리나라를 찾아온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신앙을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금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죄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9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서 사랑하는 내 가족 모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일터와 가정 위에
동안교회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